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주전 850년경입니다. 빠졌네요. 850년.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어요.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이 언제냐? 많이 이제 여러분 생각하는데요. 주전 721년 혹은 722년 그때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587년 혹은 586년에 바빌론 나라에 의해서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850년경이니까 아직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지는 않았던 때죠.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아합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합 왕,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죠.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다스리고 있던 때였고, 그때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활동을 했습니다. 바로 이 엘리사와 여호람, 이 여호람과 얽혀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어요. 당시 역사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람 나라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포위 공격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공격이죠. 북이스라엘 나라도 이 포위 공격에 의해서 결국은 패망을 당하고요. 훗날의 남유다 같은 경우에도 바벨론의 포위 공격에 의해서 결국은 패망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맞습니다. 왜 이 포위 공격이 무서우냐? 성 전체를 군사들이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성이 높으면 어떻게 하느냐?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 높이만큼 그 토성을 쌓아 올려서 공성태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고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큰 돌을 기계로 만든 데 딱 바가지 같은 데다 탁 넣어가지고 그거를 확 쏴가지고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성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점령하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이 포위 공격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 음식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 포위하고 있는 것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결국은 전쟁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수한 군사들로 에워싸서 아무리 그 에워싸고 있는 곳을 뚫고 나가려고 해도 뚫고 나갈 힘이 없게 되면 결국은 그 포위당한 채로 결국은 완전히 그 성이 참상을 겪으면서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당시 주전 850년경에 아람나라 왕 베나다데스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가 이런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는 때였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먹을 것들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물가가 치솟는지 천정부지로 그 물가가 치솟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로 해도 그걸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심지어 비둘기똥의 4분의 1을 은 5세겔을 주고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먹거리가 다 떨어져 버려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은 1세겔 노동자가 4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정도의 품삯입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한 4데나리온이 되겠죠.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은 1세겔이다 이렇게 말하면 4일치입니다. 4일치.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이거 뭐 계산하면 얼마나
얼마나 비싼지 계산돼요? 비루기똥 4분의 1이 5세겔. 그러니까 장정이 2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주고서도 비루기똥 4분의 1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을거리들이 다 떨어져 버려 있는 상태가 됐다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의 인육을 먹는 일이 생겨났어요. 28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아들을 먹는데요. 이게 도무지 상상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왕에게 찾아와서 왕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어떤 호소였느냐?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서 먹고 난 다음에 내일은 네 아들을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첫째 날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결국은 잡아먹었으니까 다음 날에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숨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억울하다 해가지고 당시에 이 왕에게 호소한 겁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왕에게 호소합니다. 그 내용은 29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약속해놓고 자기의 아들을 먹어야 될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왕에게 호소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당시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함, 슬픔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왕이 들었을 때 그 사연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인지 왕이 그 말을 듣고서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갈아 입었다는 거죠. 신하들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 이 왕이 당시에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아람 나라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갖다 주느냐 했을 때 이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공공연하게 맹세를 했어요. 어떻게 맹세했느냐? 31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게 고대 시대의 맹세한 형식입니다. 만약에 뭐가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신다. 이 말은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맹세를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이었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 엘리사가 있는 곳에 왕이 군사들을 보낸 겁니다.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엘리사는 그 일이 자기에게 미치고 있는 줄을 다 알고서는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장로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다 말하면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이 여호람 왕이 그 정도만이 아니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보낸 사자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들려주는데 그 말이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하반절에 표현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재앙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의 뉘앙스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왕이 말하고 있는 이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원망조 또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해 주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는 두 번째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러한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이 참혹한 현실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가져다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린 여호와를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왕의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뒤의 이야기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엘리야가 지금 왕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죽음을 모면하냐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다시 모든 게 회복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만 자기 자식을 먹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 하루만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이 그들에게 믿겨졌을까요? 안 믿겨졌겠죠. 안 믿겨졌겠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만에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섭리가 함께하니까 이러한 비참하고 이러한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이 하루 만에 이 일들이 다 해결이 돼버려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이 아람의 군사들을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가지고 이들이 그 포위를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둔 채 도망갔어요. 당시에 나병에 들었던 4명의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차라리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람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받아 먹으면 좋겠다. 목숨을 내걸고 그곳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곳으로 간 겁니다. 죽으면 죽겠다 이거죠.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혹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면 혹시나 살 수도 있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4사람의 이 환우들이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아람 진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남은 거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내버려둔 채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도망을 누가 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들이 도망가게 돼가지고 이 4사람이 이걸 가지고 막 그냥 맛있게 먹고 막 하다 보니까 번쩍 정신이 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래 가서 이제 이스라엘 이곳에 알리게 되면서 왕이 그 말을 듣고서 이제 그 사실인가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그 사마리아 성이 하루 만에 회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건 이제 그 뒤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생각하냐면 지금 이 여호람 왕이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쭉 추적해 보면요, 언약적인 저주로 이런 일이 닥쳤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적인 저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에서 그들이 언약을 잘 지켜 언약의 백성으로 살면은 모든 것에 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만, 만약에 이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모든 저주를 다 하나님이 쏟아붓겠다 하셨던 저주 목록 가운데 들어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이 레위기 26장 26절로부터 29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왜 그런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에 아합 왕, 그리고 그 아합 왕의 뒤를 이었던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모든 우상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들여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그들이 완전히 멸시하게 된 일로 인하여 이런 일이 그들에게 닥쳤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호람 왕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엘리사. 그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는지, 그 시대에는 왕도 백성들도 다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데 이방 나라가 누구를 주목하냐면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주목해요. 그래서 이방 나라가 누구하고 싸우냐면 이스라엘 왕과 싸우는 게 아니라 엘리사와 싸우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이방 나라가 무엇인가 논의해서 이스라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다 하기만 하면 이미 엘리사가 자기들이 하는 이 모든 계획들을 다 먼저 알고 왕에게 대비할 걸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저 선지자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 한 사람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방 나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힘입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이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까 그 원인은 엘리사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엘리사 탓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지금 옆에 있는 누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 사람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누구에게 화살이 가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탓하는 것으로 쭉 또 그 원인을 돌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벌하실 때,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그때라도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 문제 해결책은 말 그대로 여호와를 어떻게 더 이상 기다리겠느냐라고 말하는 이 왕의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를 붙들어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살 길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언약을 깨뜨렸던 그 죄로부터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는 일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다시 회복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여호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기도 전에, 그러한 자세를 갖기도 전에 어떤 문제가 또 이렇게 그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게 또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면 우린 또 그런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사인을 주시고 그 위기로부터 한순간의 기적을 통해서 벗어나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제 잘됐다.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났다. 안도의 안심을 내쉬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그런 일들이 결국 반복이 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패망당하는데 똑같은 일을 더 심하게 겪다가 패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우리가 늘 살면서 경험할 때마다 가장 먼저 돌아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빨리 이 상황이 벗어나는 것보다, 빨리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지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원하고 멀어진 것이 있다면 그분과의 관계를 점검해서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 남은 생애 동안 잘 감당하면서 살고, 특별히 인생 가운데 여러 굴곡, 어려운 코스를 지나고 있을 때마다 그저 다른 것들을 탁하고 다른 것들을 또 말하는 그런 자세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